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이요. 네, 오전에 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신약 390페이지 3장 13절 강민이 읽어주세요. 세상은 마귀를 포함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도 않았고 사랑의 원천적인 우물인, 그렇죠? 사랑의 원초적인 우물이에요. 우물. 샘. 이 땅에 생수가 하나 있는데, 이 온 우주에 생수가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생수의 생수. 살아있는 물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근데 생명 되시는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건우 형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의 생수를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사단동에서 컸는데, 이제 빨래를 하려고 하면 수돗물이 뚫리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수돗물이 제일 먼저 뚫린 집이에요. 돈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버님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집도 막 2채가 있었고, 한 채는 건물이 꽤 커요. 세입자들이 꽤 많았으니까. 근데 마루가 아니라 마당에 수돗물을 놓기 전에 이 지게로 이렇게 양쪽에 동그란 원통형으로 된 물통 2개를 해가지고 저기 우물가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뜨기 전에 그거를 이제 마시는데, 그 두레박으로 물 떠가지고 먹으면요, 한여름에 얼마나 차가운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근데 그 시원한 우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진짜 시원한 거 알거든요. 이 목구멍부터 그냥 뱃속까지. 그래서 어때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떠가지고요, 거기서 등목을 많이 하고, 등목. 엎드려가지고 그 두레박으로 뜬 우물을 등에 확 부으면요. 그러면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 보통 쓰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등목을 하려고 물을 부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왜? 너무 차가우니까. 거기서 등목을 해봤어야 그게 정말 시원한 줄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
사랑이시라는 걸 알지.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고 통치하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영적 잔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형님 사랑합니다 못합니다. 허구날 싸움하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악과 사건의 이유를 보면 살인, 전쟁,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역사 자체가 전쟁이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거라는 거. 왜냐? 생수를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자, 14절 건혜 형제 읽어주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전에는 뭐 친인척끼리 뭐 아껴주고 뭐 서로 보살펴주고 힘들 때 뭐 도와주고 뭐 누가 어려울 때 뭐 돈을 좀 꺼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오히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면 여보시오,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법도 정말 깔끔하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법을 지키면서 행할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철두철미하게 낼까. 나한테 예수 예자도 헷갈리지 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훨씬 거룩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서 남들한테 들으니까 친인척들, 뭐 친동생들, 뭐 친형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형제들 간에 또 누나하고 또는 동생들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거는 그럼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아껴주고 사랑 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주님 말씀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은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랑이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선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악을 행한다.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해요. 근데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말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내 힘으로 뭘 한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화장실 청소하겠대, 자기가. 이번 주부터. 그런데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너를 낮추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를 깔끔하게. 근데 누가 근처에 있으면 깨끗이 닦습니다. 솔로. 근데 아무도 없으면 덜렁 아무도 없으니까 덜렁.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얼마든지 거듭나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1조를 내는 것도 자랑하듯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몇백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 몇백, 그쵸? 몇백을 자기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어깨 딱 힘주고 냅니다. 그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알바해가지고 30만 원 벌어. 그럼 11조가 3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사실은 죄스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게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아파하면 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많은 걸 못 드렸어. 그게 헌금이에요. 3만 원을 내면 어떻고, 1,000원을 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절대로. 헌금은 적게 내든 많이 내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야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밖에 원해요. 마음. 설령 내가 뭐 100만 원 벌었는데 10조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3만 원밖에 못 내게 됐어.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본단 말입니다. 그거밖에 못 내는 마음을 안단 말입니다. 그거밖에 못 내는 마음을.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오늘 11조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앞으로 이만큼 벌 걸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벌 거야. 500을 미리 내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거짓냐고요. 왜 이렇게 돈만 하냐고, 돈. 사실은 그게요, 믿음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번 것 중에 일부를 드리기 원해요.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내요. 어떤 게 들어있어요? 그 마음에? 벌지도 않은 걸 냈어요. 여러분들. 사기예요, 사기. 벌지 않은 돈을 냈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번 수입이 없는데 감사한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면은 그렇지만 이면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지도 않은 것을 감사하는 건 저는 사기로 봅니다. 사기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객기예요, 객기.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2천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요. 막 누가 들자라니 그러면 자기도 막 들어버려요. 이 분위기라는 게 휩쓸리기 때문에 분위기. 그게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정말 감동받아서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돼서 누가 막 2천만 원, 누가 막 1,000만 원 낸다니까 자기도 300만 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그 목회자도 교만이에요. 성도들은 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함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작정한 헌금을 못 내가지고 교회에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성도가 그걸 작정했기 때문에 늘려요. 그리고 그걸 못 내. 그 죄책감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못 나옵니다. 왜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행했던 모든 선조차도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선을 행한 것 같은데 다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은요, 우리가 그전에는 사랑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에 계속해서 그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또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우리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험 신호이죠.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이 목숨을 내놓고 못이 박힌 하판에다가 대못을, 이만한 대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박아가지고 뾰족한 못이 튀어나온 게 하늘을 향하게 해가지고 못이 박힌 하판을 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그 못 박힌 데 올라간다. 뚜둑뚜둑 막 살에 박히고.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요, 이론적으로 믿고 입으로 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까지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막연히 형식적으로 어떤 이론으로 믿는데, 건우 형제도 그런 부분에 부족하죠. 우리 건우 형제도 우리 다 부족해. 우리 다 부족해.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세 계명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요, 세 계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 계명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세 계명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그 세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 계명은 율법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세 계명을 행하는 게 율법을 다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세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끌어버린 거니까. 세 계명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끌어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멋대로 살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 사랑해요? 됐어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주둥아리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않아요. 그 자는 누구를 사랑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사망에, 그 안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왜 그러지? 저 집사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저러고 살지?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목사님을 오해하지? 내가 왜 집사님을 오해하지? 내가 왜 집사님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마음이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더 아껴줘야겠다. 부족하니까. 그래. 부족하니까 서로, 여러분들 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부족함이 보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니까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부족하니까 네가 채워주라, 이거 채워주라.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떠났을 뿐이에요. 자, 우리 16절 우리 건우 형제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그 십자가 사랑으로서 사랑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내 인격이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망각한 거야. 망각.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화평한 그 교제, 서로 허물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걸, 에덴에 있던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다 위탁하는 거예요. 다 위탁하는 거예요. 맡아서 다스려라. 사랑이에요, 사랑. 내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요, 바로 선악과 사건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각각의 영혼들이 떠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만나서 각자의 영혼들이 어때요? 각각의 영혼들이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혼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뭘 확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누가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업 하는 거예요. 스탠드.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당신을 떠난 우리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찾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만나는 바로 이산가족 상봉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산가족 상봉소예요. 십자가는. 잃어버린 가족이 만나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산가족 상봉소. 십자가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는 바로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 접촉점에서 우리가 놔버린 우리가 망각한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 알았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봐요. 계시록 성경 끝머리죠.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413페이지 전후 14장 12절 우리 환히 읽어주세요. 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인내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성경책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옵니다. 왜요? 안 지키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모든 예배 때 봤던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 사랑. 서로 사랑하라. 앞에 조건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조건이 없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없어. 청소부도 포함되고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포함해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만약 알고 있다면 다 사랑하라는 거지. 길거리 노숙자도 사랑해야 돼요. 나와 관련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조건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조건 없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래. 그게 아버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생명까지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을 줄 만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냐? 근데 어때?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류 안으로 들어가시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창조주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의 계명을 봤을 때 사랑이거든. 인류를 살려야 되거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 작전을 보면 사랑 작전이에요. 사랑 작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해서 보겠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놀라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야. 권해용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반짝거리는 금에서 빛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보면 놀라운, 그 놀라운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연합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 영적 우리는 신부.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래. 우리는 신부래. 그리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위대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안에 들어.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가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를 생각하면 수위 막혀요. 아니,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로 생각하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그게 뭐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런 분이 권호를 위해서, 환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감사하죠.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으로 가늠이나 해보겠어요. 가늠이나. 근데 우리가 가늠해봐야죠. 가늠해봐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느끼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은 터지면은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가히 상상을 못할 위력이야. 근데 십자가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냐? 십자가의 위력은요, 십자가 사랑의 위력은 온 우주를 다 흩습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영혼이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에 있는 토성부터 목성부터 금성까지 떱니다. 예수를 믿는 한 영혼이 태어나잖아요. 온 우주가 외쳐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빛을 발하고
저들이 그 빛의 근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토성인가 목성인가 이 띠를 둘러있잖아. 띠를. 거기 이제 어떤 별이 띠가 둘러있어요? 토성? 목성이다. 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띠를 누르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상하로 자전하고 어떤 거는 좌우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 그들이 흔들리는지.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에게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분이요? 위대하시다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말을 못하겠어요. 십자가는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그 위력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원대타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고요. 또 십자가를 만났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랑의 원자탄의 그 위력에 젖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불순종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난 자들까지 포함해서 불순종은 지옥행이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생각할 때 숨이 꽉 막힙니다. 끝도 없는 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니 아버지니 성령님이니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할까 생각하니까 숨이 꽉 막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조물에 있는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숨이 꽉꽉 막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숨이 막히도록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